마음을 감동시키는 힘 365 땡큐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07년 겨울 미국의 변호사 존 클렐릭은 희망을 잃고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로펌 사무실 임대료를 낼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고 소송 건수는 줄어들고 있었고 장성한 아들들과 관계가 소원해진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야 했으며 아내와는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새해 첫날 홀로 등산을 하게 되었지요. 절망 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산행을 하다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은화 한 잎을 주시곤 했는데 그 은화를 받고 감사 편지를 쓰면 또 다른 은화를 주셨고 그것을 감사 편지의 효력이라고 하셨는데 이 할아버지를 떠올린 이 날을 기점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아 카드에 적어서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만일 할아버지가 옳았다면 그 한 해 동안 자신이 표현한 감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요. 믿져야 본전이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크리스마스에 받았던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고 사회 초년병이 된 큰아들이 사준 커피 메이커에 대한 답장을 썼어요. 하지만 그는 곧바로 홀로 독립해 나가 살고 있는 아들들의 주소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 가족조차 보살피지 못했던 것이었죠. 자신의 무관심에 대해 놀랐고 이제껏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단 한 번도 감사 답장을 보낸 적이 없었다는 것에 또다시 놀랐습니다. 감사 편지를 쓰면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느낄 줄도 표현할 줄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 편지를 썼어요.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한 고객들에게 또 앞으로 지불할 고객들에게 소송에서 한편이 되었던 우호적인 변호사들에게 또 소송에서 반대편에서 싸웠던 변호사들에게 전문가 증인들과 법원 서기기까지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또 찾아냈어요. 감사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게 되었고 감사 편지가 가져온 삶의 작은 변화에 탄력을 받고는 감사할 대상과 주제를 점차 넓혀갔어요. 그래서 낡은 배수시설을 끈기를 갖고 수리해준 아파트 관리원에게도 딸이 입양한 유기 고양이를 처음 구조했다는 아주머니에게도 단골인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 커피 전문점의 직원에게도 10년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자신에게 보너스를 줬던 상사에게도 그리고 자신과 이혼 위기에 놓여 있지만 딸의 생일 파티에 자신을 초대해준 아내에게도 몇 년 전 자신의 위장병을 치료해준 담당 의사에게까지 감사 편지를 적으며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축복이며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편지 쓰기 프로젝트에도 위기가 닥치게 되었어요. 미국발 금융위기로 최대의 고객을 잃고 말았는데, 하지만 그렇게 수백만 명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 편지 쓰기 프로젝트의 속도를 좀 줄이면서 오히려 감사하기를 통해 현실을 절망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침착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이 가진 직업적 재산은 변호 기술이 아니라 함께 일해온 동료들과 헌신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라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용기와 긍정은 상황을 타개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365통의 감사 편지를 쓰면서 큰 변화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망해가는 로펌 대표에서 성공한 변호사와 경영자가 되었고, 자식들에게는 사랑받는 아버지로 변했으며 동료들에게는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열망해왔던 LA 주 대법원 판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 365 땡큐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이 책으로 베스트셀러 저자까지 되었지요.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과 직결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Under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아래서 감사를 하라. 내가 기뻐할 것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 나의 것을 빼앗길 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잃어버리는 그 상황 아래서도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는 과거를 알고 현재밖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려도 그 일로 인해 나의 미래에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단이 되도록 한 것이라면 그 죽음조차도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을 그때가 되어서는 반드시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도 과거와 현재에만 매여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감사가 너무 인색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의 아픔 속에서도 진실한 감사를 하게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선 나의 삶 속에서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그 감사를 짧은 글로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의 일상이 감사의 말로 덮여지고 그 감사를 받은 영혼들 속에서 새로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먼저 감사의 편지를 띄워보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짧은 글이었지만
받은 감동으로 지금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분에게 감사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시기 바라며, 소중한 분에게 감사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시고 축복을 선포하시라고 송정미의 곡 축복성을 부를게요.